통독 세미나 5주차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통일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3명이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었죠. 사울은 아주 육체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몸이 좋고 그런 용사였다.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투 중에 이제 다 진멸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재물과 그 왕을 남겨두죠. 핑계거리는 있어요, 언제나.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남겨줬어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순종하지 아니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양을 치고 있던 소년 목동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울의 부하로 들어가서 있다가 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일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은 후에 나중에서야 이제 왕으로 추대받죠. 사울의 최후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활을 맞아서 부상을 당하게 돼요. 사울이 부상을 입고 도망하다가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살 수 없게 됨을 깨닫고 내가 이방인들의 칼에 죽느니 내가 그냥 여기서 내가 죽겠다 해가지고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해요. 근데 그 소년이 자기는 못하겠다라고 해서 사울 스스로 자신의 칼에 엎드려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찾아다가 벳산 성벽에 이렇게 못 박죠. 본보기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대적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성벽에 이렇게 못 박아놨어요. 그런데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용감하게 그 블레셋 그 도시로 이렇게 쳐들어가서 그 사울의 시체를 가져와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 전투 중에 사울의 시체를 발견한 어떤 한 아말렉 사람이 이거 대박이다. 요 사울의 그 왕관과 팔찌를 뺏어가지고 이거를 다윗한테 가져가면은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차고 있던 팔찌와 왕관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다윗에게 갑니다. 의기양양하게 다윗 왕이시여, 사울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제가 이 사울의 몸에서 이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하죠. 사울뿐만 아니라 그 아들 다윗이 정말 사랑했던 그 요나단까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하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그 애가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데 그 여호수아가 전투 중에 보면 해야 떠 있어라 지지 마라 하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요 다윗이 지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도 야살의 책에 기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 슬퍼하기를 마치고 근데 너는 누구냐?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을 어떻게
죽었는지 알았냐? 아, 제가 이러이러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죠. 왜냐하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사울에게 그 모진 수모를 당하면서 이제 숨어 있었으니까 당연히 사울을 미워할 줄 알았는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분노하면서 네가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일 수가 있냐 하면서 그 아말렉 사람을 처형합니다. 그러고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죠. 유다 지파가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나머지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은 이스보셋이었고 군사령관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넬은 굉장한 용사였고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굉장히 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잡고 이렇게 흔드는 거죠. 실질적인 왕은 거의 군사령관 아브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아브넬이 이렇게 보니까 이 왕 이스보셋도 별 볼 일 없고 다윗은 점점 강해가고 그 이스라엘의 마음이 점점 다윗에게로 향하는 것을 딱 보고 안 되겠다, 다윗에게 붙어야 되겠다 하고 다윗을 찾아가요. 그리고서 다윗 왕이여, 제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을 잘 설득해서 왕에게 데려올 테니까 우리 화친합시다 해가지고 다윗이 좋다 그러고 아브넬을 돌려보내요. 근데 요압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가지고 아니 왕이슈, 아브넬을 그냥 보내면 어떡합니까?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그 사울과 다윗이 전투할 때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라는 사람을 이 아브넬이 죽였거든요. 그 요압이 그걸 마음에 품고 있었죠. 근데 그런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내? 난 도저히 그거 두고 볼 수 없어 하고 아브넬을 다시 돌아오게 해요. 전령을 보내서. 그래서 아브넬이 다시 돌아오니까 인사하는 척하면서 아브넬 잘 지냈어 하고 인사하는 척하면서 바로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한 군사령관 아브넬도 죽었고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힘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울을 따르는 이스라엘 지파는 완전히 이제 힘을 잃은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울의 군 지휘관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몰래 죽이고 목을 베어서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갑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기뻐하면서 이제 드디어 내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구나 하면서 기뻐했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임당한 소식을 들고 온 그 아말렉 사람도 내가 처형했는데 너희 같은 악인이 그 의인을 침상해서 죽여? 그러면서 너희는 살려둘 수 없다 하고서 여봐라 이놈들을 처형해라 해서 처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집안 다 몰락했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왕을 잃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왕으로 추대해서 그제서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33년을 그렇게 다스리게 되죠. 그럼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던 기간까지 합하면은 총 40년 6개월을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승승장구하죠. 거기 보면 이제 주변 나라들을 처단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얼마나 강대하게 또 세밀하게 이렇게 짜여졌는지 조직도가 이렇게 나오죠. 군사령관은 누구고 뭐 제사장은 누구고 성전에서 뭐 이런 일을 맡은 사람이 있고 하면서 다윗 왕국의 그 조직도가 아주 세밀하게 또 나옵니다. 다윗이 한 치적 중에 큰 치적이 이제 시온성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예루살렘이죠. 그곳이 이제 산악 지역이라서 정복하기 힘든 곳인데 다윗이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이제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혔던 강대한 블레셋 족속을 드디어 정벌을 하게 돼요. 그리고 주변 국도를 하나하나 차례차례 정복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이제 이 성으로 모셔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하나님의 궤, 이제 언약궤라고도 불리는 이 하나님의 궤가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이제 돌게 되잖아요. 성막과 함께 언약궤를 메고 다니게 되죠. 그러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부터는 실로라는 곳에 이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블레셋한테 빼앗기게 되죠. 근데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뺏어가지고 자기 도시로 가서 놨는데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하고 옮겼는데 옮긴 곳에서 또 재앙이 생기고 안 되겠다 하고서 또 옮겼는데 그곳에서 또 재앙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이거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 같다. 자, 우리가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자 해가지고 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딱 놓고 이렇게 가게 합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서 숨어서 보면서 만약에 이 소가 저 베세메스 지역으로 곧바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 맞고 만약에 딴 길로 새면은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라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언약궤를 실은 소가 울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베세메스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신 것이 맞다. 여호와 그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베세메스로 갔는데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돌아왔다 하고서 언약궤를 좀 경홀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들여다보면 안 되는데 와 하면서 기뻐가지고 그 안을 이제 들여다본 거죠. 그 바람에 5만 70명이 죽게 됩니다. 그 5만의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 번역 사본마다 어떤 사본은 이제 5만 70명이다, 어떤 사본은 70명이다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서 거기에 이제 가로를 이제 쳐놓은 거죠. 어쨌든 그런 슬픈 일을 당하고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곳에 있으면 우리가 더 재앙을 받을 것 같다 하고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이걸 가져가게 해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가져가서 아비나답의 집에 그 언약궤를 모시게 되죠. 그래서 그의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언약궤를 지키게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은 이제 예전에 이제 나실인 제도가 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너는 오직 언약궤만을 지켜라, 술도 마시지 말고
머리도 자르지 말고 너는 언약궤를 지키는 것이 너의 평생의 사명이다 해가지고 구별해서 그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지키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20여 년을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모셔져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그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모셔올 마음을 품은 거죠. 그래서 다윗성으로 그 언약궤를 모셔와라 해가지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소가 끄는 수레로 그 언약궤를 운반합니다. 그러다가 소가 갑자기 날뛰니까 언약궤가 쓰러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사가 그 언약궤를 딱 잡으니까 우사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찢으셨다 해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하죠. 그 너무 또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보관을 하게 돼요. 석 달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셔서 오베데돔의 집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다시 기뻐하면서 다시 그 언약궤를 모셔와라 해가지고 이제는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수레에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가게 돼 있죠. 어깨에 짊어지고 다윗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제사를 막 드리면서 막 기뻐서 막 찬양을 하고 뛰면서 속옷이 보일 정도로 막 이렇게 기뻐 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근데 그 성 위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미갈이, 다윗의 아내, 첫 번째 아내죠.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업신여기죠. 아유, 왕이 저게 뭐야? 체면도 못 차리고, 아유,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저렇게 주책맞게 저거 뭐야? 하면서 다윗이 들어오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어찌 그리 오늘 영화로우신지 사람들 앞에서 다 그렇게 속옷도 내놓고 춤을 추셔요. 이렇게 업신여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더 심한 말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굉장히 점잖게 기록돼 있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질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고 내가 낮아져도 너보단 높다, 그런 거죠. 그 뒤로 다윗이 미갈을 더 이상 안 봅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는 아들이 없죠. 그리고 다윗이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왕궁에서 잘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지내실 곳이 없구나. 그 당시에 이제 그 언약궤를 그냥 장막을 쳐서 거기에 이제 보관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추한 곳에 있을 수 없다 해서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고서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죠. 그래, 내가 언제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냐? 온 세상이 나의 집인데. 하지만 너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은 좋다. 하지만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하지만 네 뒤에 낳을 아들 평화의 사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죠. 다윗이 기뻐하면서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요. 그 이제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두로라는 지방에 이제 히람 왕과도 동맹을 맺어서 난 나중에 성전 지으면은 니네 나라에서 나는 백향목 좀 많이 지원해 줘 해가지고 다 이렇게 계약을 맺고 그렇게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졌지만 사실은 다윗이 다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도 다윗이 다 했어요. 힘든 일을 다윗이 다 했죠. 그리고 솔로몬은 그것을 다 누렸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도 없었어요. 이미 다 평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마친 후에 다윗은 다 늙어서
솔로몬에게 그 일을 사명을 넘기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렇게 좋은 치적이 많지만 밧세바 간음 사건 그 죄를 지은 이후에 다윗의 삶의 내리막길이 시작돼요.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앞부분은 굉장히 승리하는 내용이 많고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에 다윗이 겪은 그 어려움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윗처럼 되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윗처럼 살고 싶다. 근데 이 이후에 다윗의 생을 보면은 도저히 그런 생각을 못 하겠어요. 이거는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암논이라는 다윗의 첫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말이라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말을 이제 자기 집으로 꿰어서 겁탈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겁탈하고 나서 이제 버린 거죠. 이전엔 너무 자기 마음에 들고 좋아서 겁탈을 했는데 겁탈하고 나니까 너무 미워하게 됐어요. 다말을 버렸죠. 다말이 이거는 겁탈한 것보다 더 나쁜 죄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이제 그 율법에 따르면은 처녀를 꿰어서 이제 관계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물론 겁탈해서 하는 건 나쁜 거지만 그렇게 해서 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암논은 책임 안 지고 그냥 버린 거죠. 다말이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그거는 그 수치스럽게 자기 집에 숨어가지고 살게 돼요. 근데 그의 이제 오빠 압살롬이 그걸 마음에 이제 품고 있는 거죠. 암논 이 녀석 두고 봐라 하면서 품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압살롬이 복수를 하려고 해요. 이제 우리 집에서 양털 깎는 행사를 할 테니까 왕자들 다 모여서 술 한잔 합시다 해가지고 다윗의 아들들을 다 이제 초청을 해요. 그래서 초청을 해서 술을 마시고 밥을 먹고 그곳에서 이제 암논을 죽입니다. 다른 왕자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슬퍼하죠. 근데 다윗의 부하는 다윗이여 슬퍼하지 마소서. 왕자들이 다 죽은 게 아니라 여차여차해서 암논만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노여움을 푸십시오 해가지고 그 후에 이제 압살롬과 다윗이 다시 화해를 하게 돼요. 화해는 했지만 그 서먹한 관계가 계속 이어지게 되고 이 압살롬이 다윗과 서먹한 관계로 떨어져 지내다가 다윗을 이제 배반할 마음을 품게 되죠. 그러고서 꾀를 내어서 다윗성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백성들이 이제 송사를 하러 다윗에게 오잖아요. 예전에는 왕이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 송사를 처리하는 일이 왕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다 빼앗은 거예요. 그 백성들이 오면은 내가 처리할게 하고서 하나하나씩 이제 그걸 자기가 처리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다윗에게서 압살롬으로 조금 옮겨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늙고 쇠하고 자기도 이제 죄를 지어서 죄책감에 좀 힘이 없고 이러는데 이제 젊은 압살롬이 이제 백성들의 그 송사를 처리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씩 압살롬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도 이제 압살롬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4년 만에 헤브론에서 이제 반역을 하게 돼요. 내가 왕이다 하고서 다윗에게 이제 반기를 든 거죠. 다윗이 이제 깜짝 놀라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할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을 저주해요. 시므이는 이제 사울의 남은 친족 중에 한 명인데, 거 봐라, 사울을 그렇게 피 흘리게 하더니 꼴 좋다, 그 피가 너에게 돌아갈 거다 하면서 다윗을 저주해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화가 나서 아니 저 녀석을 당장 쳐 죽일까요 하니까 다윗이 그러지 마라.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다. 내가 그럴 만하다라고 해서 놔두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하면서 쓴 시가 시편 3편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라고 이런 시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하는데 다윗의 그 모사 책사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압살롬에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책사가 아히도벨에게 붙었구나 하는데, 또 다른 책사 후세가 다윗을 쫓아왔어요. 왕이시여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하고서 이제 왕이 가는 거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가려 그러는데, 다윗이 아니다. 네가 나랑 같이 있는 것보다 저 압살롬에게 가서 좀 그의 계략을 좀 막아달라. 그게 더 나을 것 같다 해가지고 후세가 또 압살롬에게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두 책사의 이제 책략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 아히도벨은 이제 압살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빨리 군대를 조직해서 저에게 이렇게 몇 명을 주시면은 제가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속도전이죠. 근데 또 다른 책사 후세는 이제 다윗을 보호해야 되니까 다른 책략을 내요. 왕이시여, 안 됩니다. 다윗의 그 용사들은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래알처럼 많이 모아가지고 가가지고 싸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근데 압살롬과 그의 이제 신하들은 후세의 말을 더 들은 거예요. 후세의 전략이 더 좋은 것 같다 하고서 후세를 선택해요. 아히도벨이 이럴 수가, 내가 지다니 하면서 가서 자결을 하게 되죠. 그 후세의 말대로 당장 쫓아가지 않고 이제 물러섰는데, 그 사이에 다윗은 이제 도망가서 그 군대를 다시 재정비할 시간을 얻은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이제 군사령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군대를 세 대로 나눠 가지고 나와서 싸우게 해요. 근데 나가는 이 장군들에게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은 제발 좀 죽이지 말고 후대해 줘라. 그냥 생포해서 데리고 와라라고 했는데 요압이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전투 중에 다윗의 군대가 이기게 돼요.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가 도망을 가는데, 이 압살롬이 굉장히 머리숱이 풍성하고 길고 윤기가 나는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랑스럽던 머리가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딱 걸린 거예요. 머리가 너무 풍성하니까 이게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머리에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요압이 가가지고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게 돼요. 그렇게 자랑하던 그 풍성한 머리가 죽게 되는 그 계기가 된 거죠.
이럴 때 이제 머리숱이 없는 우리들은 이제 박수를 치면서 그렇구나 역시 하게 되는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굉장히 애통해하면서 너무 슬퍼해요. 정말 이렇게 슬퍼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슬퍼하고 울고, 그런 모습을 이제 승리한 다윗의 그 부하들이 보면서 마음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이 승리의 날에 이렇게 울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백성들의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도 이겼는데 이렇게 이렇게 패한 것처럼 왕이 그러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왕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또 베냐민 사람 세바라는 사람이 또 다윗 왕을 배반하게 돼요. 그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선동해 가지고 우리 다윗에게 반기를 들자 해가지고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요. 근데 그 이제 세바를 처형하려고 또 군대를 보내죠. 그러다가 또 다윗 군대가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또 이겨서 세바가 도망가요. 도망을 가는데 벤마가 아벨이라는 성에 도망갔어요. 거기 숨어 있는데 요압이 이제 군대를 그 성벽 주위에 이제 진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자 그 성에 어떤 지혜로운 한 여인이 요압에게 말을 해요. 아니 장군이시여, 이렇게 왜 우리 성을 이렇게 포위하고 우리 성을 이렇게 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너희 성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성에 한 사람이 도망갔는데 그만 끌고 가면은 우리는 돌아갈 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여인이 그래요? 잠시만요 하고서 가더니 그 세바의 목을 베어서 밖으로 툭 던집니다. 그러고서 다윗의 군대가 그 머리를 들고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그 죄가 또 나오죠. 다윗의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기의 이제 군대를 개수하려고 했던 그 인구 조사로 인해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다윗이 완벽한 인간은 아니에요. 죄를 지었고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야비하다 생각되는 게, 자기의 충성된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어떻게 뺏을 수 있을까? 그것도 우리아를 이렇게 죽게 만들면서까지. 그런 것만 보면은 참 다윗이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성경은 분명히 다윗을 선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그가 완벽하지 않았고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선한 왕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열왕기와 역대기에 나오는 그 왕들의 평가를 할 때 다윗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왕 다윗처럼 하지 않았어. 다윗처럼 하려고 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어 라고 이렇게 다윗이 기준이 될 정도로 다윗은 선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선한 왕으로 기록할까 생각해 보면, 다윗이 지은 그 밧세바 간음 사건, 또 그 인구조사 사건은 어떻게 보면 좀 즉흥적인, 자기의 본능적인 그런 죄였죠. 하지만 그의 삶의 전체 궤적을 보게 되면 그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지속된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와서 죄를 지었지만 그의 삶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죄는 없었고, 또 중요한 것이 그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왕들을 보면 다 우상을 들여와서 숭배하거든요.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우상들도 들여와서 섬기고, 이게 거의 기본값이에요. 그 열왕기서를 보면은
거의 이게 왕들의 그냥 기본값인데, 다윗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정말 순전하게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죠. 이게 사울과 또 다른 점인데, 사울은 죄 짓고 나서 사무엘이 죄를 이제 지적할 때 나를 위해서 좀 죄를 용서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완전히 엎드려져서 철저한 회개를 해요. 다윗이 죄를 지은 다음에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 있죠. 이거는 이제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죄를 고발했을 때 그 이후에 쓴 시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도 철저하게 회개를 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의 이제 말년에 다윗이 완전히 이제 죽을 때가 거의 다 되어서 이제 왕위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일을 늦추고 있었어요.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이 또 다윗을 반역하는 일이 생기게 돼요.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 중에 남아있는 아들 중에 서열이 가장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당연히 왕위를 이어받을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섣불리 자기를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 아도니아가 스스로 이제 왕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그 소식을 나단 선지자가 듣고 밧세바에게 가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빨리 다윗 왕에게 가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이제 뜻인 것을 다윗도 알고 밧세바도 알고 나단 선지자도 알았으니까 그렇게 빨리 하십시오라고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아들을 그 왕으로 추대하게 되죠. 정식적으로. 그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또
벌벌 떠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하면서. 근데 이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 그렇게 다윗의 평생에 충성된 군사령관이었던 요압하고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그쪽으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그 삶이 참 고단한 게 그 아내들과의 관계도 사실은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없고 그 아들들과의 관계도 다 좋다고 할 수 없고 그 부하들이 충성된 부하들이었지만 말년에 그 군사령관 요압도 자기를 배신하고 이런 걸 보면 참 다윗이 인생이 참 굴곡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다윗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게 돼요.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그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그 유언의 내용이 모세가 마지막 했던 그 유언과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했던 마지막 유언과 매우 일치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고 그 율법을 항상 가까이 두고 그것을 따르라. 이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가 신명기에서 읽었듯이 모세가 했던 그런 유언들 또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가 했던 유언들과 이 다윗의 유언을 딱 맞춰 보면은 그 일치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유언은 이제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나서 몇 가지 이제 처리해야 될 일들을 알려줘요. 아도니아 저거 알지? 잘 처리해. 그리고 아비아달, 요압 잘 처리해. 그리고 내가 압살롬에게 도망 다닐 때 그 저주했던 시므이 있지? 내가 살려뒀지만 너는 알지? 이렇게 하고서 이제 다윗이 죽는 거죠. 그러고서 그 숙청을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진행하게 돼요. 아도니아는 바로 처형한 게 아니라 아도니아가 괜히 안 해도 될 일을 해서 처형당한 거예요. 그 아도니아가 그 밧세바에게 가가지고 내가 왕도 못 됐지만 이거 하나만 좀 들어주십시오. 밧세바가 뭐냐 그랬더니 그 수냄 여자 아비삭 있지 않습니까?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은 매우 젊고 아름다운 여인인데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기력이 없어서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다윗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이제 그 부하들이 이제 얻어줬던 그 여인이거든요. 근데 그 여인을 좀 내 아내로 주십시오. 밧세바는 그래 그거 알았다 했지만 솔로몬에게 가서 그걸 얘기하자마자 솔로몬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아니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그 정말 말년의 아내였던 그 여인을 달라고 하니까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넌 죽어야겠다 하고서 처형을 하죠.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은 네가 제사장이고 또 우리 아버지 왕국에서 충성했기 때문에 너는 죽이진 않고 너는 추방해야겠다 하고서 그 왕국에서 추방을 하죠. 그래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추방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내리셨던 그 형벌이 끝나는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서 이제 제사장이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령관이었던 그 배신했던 요압을 처형하고 또 시므이를 처형합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의 왕국에는 더 이상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전쟁도 없고 너무 부유하고 땅도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얻었던 땅 중에서 가장 넓고 주변국과 동맹도 다 맺어놨고 그 지혜도 있고 이 지혜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기브온 산당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성전이 없을 때였으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곳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는 이제 그만큼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고 나서 그곳에서 자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만 말해라.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겠다 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를 구했으니 지혜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주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얻었다고 할 만한 그 내용이 그 뒤에 솔로몬의 재판, 그 유명한 두 여인에 대한 재판이 나오죠. 그 두 여인이 한 아이를 안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아이가 있었는데 자는 사이에 한 아이가 죽고 한 아이만 살았어요. 근데 그 한 아이를 안고 와서 이 산 아이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솔로몬이 지혜를 딱 내서 그러면은 저 아이를 둘로 갈라서 나눠줘라 했더니 한 여인은 아이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했지만 다른 한 여인은 울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했더니 솔로몬이 바로 저 여인이 이 아이의 진짜 엄마다라고 했던 그 스토리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썼던 시가 시편 72편에 나옵니다. 시편에는 솔로몬이 쓴 시가 두 편 나와요. 그 중에 한 편이 72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서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솔로몬 당시의 그 시대의 상황이 많이 담겨져 있죠. 이렇게 지혜로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뒀던 그 성전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두로왕 히람에게 가서 백향목을 좀 벌목해서 달라. 너희 나라에는 벌목 잘하는 사람도 많고 그 뛰어난 나무들도 많으니 성전을 건축하는데 좀 도와달라 했더니 히람이 너무 기뻐하면서 그 성전 짓는 걸 도와주죠.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 돌을 이제 그 채석을 해서 그곳에서 깎아서 채석한 그곳에서 깎아서 그거 그대로 옮겨서 예루살렘에서 그냥 조립을 했는데 딱딱 맞는 거예요. 그만큼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자들이 그 성전을 잘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후에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방문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다 질문을 하니까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어요. 다 대답해 주니까 이 스바 여왕이 당신의 지혜가 정말 듣던 것 이상입니다 하면서 가지고 온 예물들을 솔로몬에게 바치고 돌아갑니다. 이 스바 여왕의 그 나라, 스바라는 나라가 남아메리카, 지금의 예멘 지방에 있었다라는 설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은 그 예멘 지역에 이제 예전에 사바라는 왕국이 있었다라는 그런 발견으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동아프리카설, 지금의 이제 에티오피아 지방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에티오피아의 고대 문헌 중에 케브라 나가스트라는 문헌이 있는데, 거기에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아이를 임신해서 그 아이를 낳았고 솔로몬의 그 가문이 왕국이 이어졌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에티오피아,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역이었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혜롭고 평화롭던 솔로몬에게 이제 어두움이 몰려오는데, 그것은 이방 여인들과 너무 많은 무분별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였어요. 솔로몬이 너무 지혜롭고 강대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동맹을 맺고 싶어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전략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걸 이제 솔로몬도 다 받아주고 주변 나라들과 이렇게 교류를 너무 많이 했고, 후궁이 700이었고 첩이 300이었다. 참 이게 얼굴도 다 기억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만큼 많은 이제 여인들을 거느렸고, 너무 많은 병마와 말들을 애굽에서 수입해 왔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방 여인들이 자기의 나라에서 가지고 온 우상들을 하나씩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뿌리 내리게 하는 거죠. 모압에서 가져오고, 암몬에서 가져오고, 에돔에서, 시돈, 애굽에서 가져온 그 우상들, 그리고 산당들이 예루살렘 곳곳에, 이스라엘 곳곳에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분열 왕국 솔로몬 이후에 계속 그게 올무가 돼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계기가 돼요. 통일 왕국 시대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이 스토리를 읽어가면서 시편의 내용을 많이 읽을 거예요. 그럼 그 시편들을 이제 묵상하시면서 이 왕들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섬겼는지를 잘 묵상하시면서 그 시편도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찬양 중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찬양이 있는데, 시편 18편 다윗이 지은